앞뒤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계속 잘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잘 되고 더 잘 되고 계속 잘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그게 진짜 참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하나 19살인데요. 그 딸이 이제 용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엄마하고 통화를 합니다. 저하고는 한 달에 한두 번 통화할까요? 늘 엄마랑 매일 통화를 하는데 이 딸이 며칠 전에 옆에서 저희 아내하고 대화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내 엄마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내 엄마가 돼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거기 아빠는 없잖아요. 엄마라 그랬거든요. 서운했어요. 근데 그걸 듣는데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막 뭔가 전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몸도 아프고요, 뭐도 해결해 주세요라고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뭘까? 제가 딸한테 들었던 그 고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라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단에 빠지고 사입에 빠지지 않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진실된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그런 고백을 좀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님 안에서 잘 되시고 더 잘 되시고 계속 잘 되시라는 표현을 쓴 거는 잘 되고 더 잘 되고 계속 잘 되는 게 주어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앞부분은 제가 처음 왔고 또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못 올 수도 있지만 제가 저희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간증을 나누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역설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은 1년에 수십 차례의 제사를 지냈고 저희 할머니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처녀 때 무당을 하실 정도로 우리 집안 전체는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서울 도봉구 쌍문일동이라는 꽃동네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꽃이 많아서 꽃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동네 이름이 꽃동네예요. 근데 제가 우리 집이 전세로 들어가게 됐는데 마침 그 집주인의 아들이 누구냐면 저희 초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국민학교 동창.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전세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 친구가 저를 하루는 부르는 거예요. 창규야, 이리 와봐.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반지하에 살고 있었고 이 친구는 집주인이니까 어디 살았겠어요? 2층 지상에 살았겠죠. 반지하 1층 2층인데 반지하랑 지하는
이제 세입자에서 살고 집주인이 2층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는 햇볕도 잘 안 들어오는데 걔네 집은 햇볕도 잘 들어오고 집도 넓고 가구도 좋고 방도 많고, 저희는 6식구가 방 2개 살았는데 여기는 식구가 4명밖에 안 되는데 방이 3개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제 너무 좋아서 갔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앉으라고 하더니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믿어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막 이런 걸 전하는 거예요. 2시간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별로 먹을 건 안 줬던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1년 동안 이 친구가 주일마다 전화를 하는데, 주일날 전화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창규야, 교회 가야지. 그럼 저는 그래요. 10계명 중에 제가 9계명을 매주마다 어겼어요. 10계명 9계명 뭐죠? 거짓말하지 말라. 네, 거짓말하지 말라. 이유를 대요. 거짓 이유로 대해서 제가 52주 동안 그 친구의 교회 가자는 권면을 제가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되고 10월이 됐는데, 날짜도 제가 아직 기억해요. 근데 그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 가고 싶은 데 있으시잖아요. 가끔 가고 싶으면 안 되죠. 매일 가고 싶어야죠. 날마다. 근데 그날따라 1년 동안 그렇게 교회 가자고 했는데도 안 갔던 제가 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날도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 가자. 그래, 교회 한번 가자. 그 제가 교회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물론 기적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던 제가 집안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냥 어둠으로 가득한 집안에 태어난 제가 교회를 간다는 건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정말 우리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 나중에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두 부류예요. 두 부류. 한 부류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다들 교양이 있으실 수 있으니, 네가 이제 제대로 미쳤구나. 긍정적 반응이 있어요. 부정적 반응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가 이제 하다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막 그랬어요. 막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막 찬양팀도 하고, 우리 때도 아니고 여러분 때도 율동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율동. 요즘은 월십이라고 해서 파월십이라서 뭐 따라하지도 못하는 거라지만 그냥 뭐 이렇게 무릎만 이렇게 살짝 내리면 할 수 있는 율동들을 했었는데, 율동도 하고 막 찬양대도 쓰고, 막 반주도 하고 잘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건 다 했어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막 주일도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막 오전에 새벽 막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청년 때 제 마음 속에 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청년 때 교회 똑같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막 이상하게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갔던 곳이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찬양 집회를 갔는데, 이렇게 예배 중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3시간 정도 이제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인데, 그때 이제 그 인도자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막 그런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설교를 자주 들었는데, 그날따라 그 성경 한 절,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성경 읽으면 성경 한 절 한 절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의 그 대표기도가 그날따라 막 나의 대표기도인 것 같고, 목사님의 그 설교가 오늘따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럴 때 있으시죠?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셔서 뭔가 좀 그러신 것 같아서 고개를 좀 까딱까딱 해주시면 좀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크만 쓰고 가만히 계시면 제가 좀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초청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들,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손을 드십시오. 손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갑시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분이 세 번째 뭐라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분이 있다면 소예배실로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갔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공간 있잖아요. 진도중학교 이 예배당 공간에 쉽게 설명하면 20배 되는 공간이에요. 20배. 이 예배당이 20배.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그럼 여러분 그 예배당에서 소예배실까지 가는 게 뭘까요? 가까울까요? 퀴즈입니다. 머리 쓰는 거 싫으시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진도중학 예배당 1층 2층을 포함한 이 예배당 사이즈의 몇 배라고요? 그건 좀 약간 과장된 한 15배? 15배 그만큼 커요. 근데 어디로 가요? 소예배실. 앞쪽으로 가는 것도 강단으로 나는 것도 먼데 소예배실, 제가 그 교회 소예배실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안내위원을 따라 갔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친구 전도를 받아서 제가 하나님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예배란 예배도 많이 드렸고 봉사란 봉사는 기쁨으로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정말 진실이라면, 하나님 임재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정말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정말로 하나님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마지막 한 고백이 있어요. 만약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저는 다시는 교회를 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문이 열립니다. 소예배실 문이 열려요. 주님이 오신 건 아니고요. 한 여자 간사님이 문을 열으시면서 딱 나오시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자고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봤는데, 구원은 내가 어떤 걸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더 나아갈까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 내가 헌금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중보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어디서 구원을 찾았냐면 저의 노력이었어요. 내 감정, 나의 열정, 나의 반응, 나의 의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숫자, 이런 걸 의지했던 거예요. 아, 이창규 청년이 찬양인도 하면 은혜가 되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았고, 와, 그 청년이 막 통성기도 하면 막 은혜가 되네? 이런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제가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영혼의 전내가 법은사가 강건한, 소위 우리가 말하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인생의 모든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쌓아두셨어요. 시편의 말씀이 하면 쌓아두셨어요. 근데 그 쌓아둔 게 열려져야 되는데 그걸 여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분이 이루신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믿음.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현하죠. 십자가의 도. 고린도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거기서 도는 뭐예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는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분으로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놓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고, 할렐루야.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고 우리가 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좀 봉사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고 그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 책을 읽었는데요. 여성교회에서 뭐 때문에 싸우냐면 김장하다가 싸운대요. 왜냐하면 한쪽 여성교회에서는 배추김치를 담그십시다. 근데 반대편에서 무슨 김치 담그자래요? 총각무 있죠. 총각김치라고 하나요? 달랑무 김치를 담급시다. 그러니까 김치 종류 때문에 싸워요. 실제 이런 일이 있대요. 은혜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은혜로만 신앙생활하면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제가 이제 믿고 그 주님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제가 믿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은혜가 너무 큰데 제가 드릴 건 없네요. 근데 딱 그때 보니까 드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였을까요? 이게 제 몸 이렇게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언서에 보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나오거든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자원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자원한 거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이사야처럼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지금 저를 좀 사용해 주시고 저를 마음껏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그렇게 나서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되면서 사역자로 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가 2년 동안 교육전도사 임명을 받고 교회를 잠시 떠났습니다. 사역자 제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주님께 그렇게 막 은혜인 걸 감사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주님 저를 드립니다라고 얘기한 제가 6개월도 안 돼서 뭐 한 거예요? 주님 저 사역 못하겠는데요. 주님 저 힘든데요. 그리고 잠시 2년 동안 떠났다는 게 교회를 떠난 건 아니고요. 출석하는 교회를 잠시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을 가고 있는 중에 제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난 시간 사역 한 6개월 하고 신대원도 다녔는데 내가 왜 교회를 떠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해야 이게 되어지는데 은혜가 안 되는데요, 기쁘지 않은데요, 소망이 안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2년 전에 주님 사역자로 사임하고 그랬는데 주님 부끄러웠는데 이제 주님 정말 저를 다시 쓰기를 원하시면 주님 저를 다시 이제는 주님이 쓰기 원하시면 그때는 저를 드린 거고 두 번째 부르시면은 주님이 정말 저를 쓰기를 원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에는 이 4장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사역하게 해주세요. 주 안에서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사역하게 해주세요. 속으로 아멘하고 계시죠? 내가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역자 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실패하는 사역자, 더 이상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자빠지는 사역자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알고 다시 신대원으로 들어갔어요. 보통 신대원 3년 공부하는데 저는 2개의 신학교를 다녀서 4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불순종하면 좀 돌아가요. 순종하면 안 돌아가요. 근데 저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돌아갔어요.
그 2년 뒤에 남들은 다 신대원 졸업해서 사역하는데 저는 그때 신대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처음 그 찬양 집회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중국 선교를 되게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중국을 중부하다가 제가 2008년도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저랑 아내랑 저희 4살 된 딸아이, 아까 19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엄마 내 딸로 태어나서 그 딸이 지금 19살이, 그 딸이 4살 때 중국에 있는 한 산동성으로 저희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인교를 섬기고 작년 9월에 귀국하기 전까지 12년 필리핀에서 2년, 중국에서 12년 한인교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선교복을 하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선 간증을 마치는데, 저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순종도 되지만 불순종이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을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거나 귀로 들리거나 손에 잡히지 않다 할지라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더라고요. 비록 부족한 나이도 어린 제가 짧은 17년이라는 사역을 다시 두 번째 부르시면 응답해서 17년이라는 사역을 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자원했을 때는 6개월도 못 버텼는데 주님 이거 해주시면 주님 일 다시 할게요 라고 주님께 더 나아갈 때는 17년이라는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은 겁도 났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또 중간에 사역 안 한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주님께 더 지금도 순종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뭐 하자? 더 주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할 힘도 주시고요, 주님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다?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 이것 때문에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계속 그런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리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 하실까요? 역설의 진리. 다시 한번요. 시작. 왜 제가 역설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이 본문 제가 진짜 많이 묵상했고 설교도 참 많이 했던 본문인데 그냥 평상시나 똑같이 설교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패턴을. 그래도 진도중앙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설교를 맡겨주시고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한 20명도 안 오실 줄 아셨는데 제가 한 명 앞에서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40명 이상 오셔서 평상시도 이만큼 오시는 거죠? 제가 왔다고 그렇게 많이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마지막에 드렸던 예배 인원이 저랑 사모하고 남자 집사님 한 분이에요. 그렇게 몇 달을 드린 적도 있어요. 한인교회에서 3명, 성도는 한 분. 근데 여러분 지금 40명 가까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명으로 보이지 아세요? 지금 제가 400명, 4,000명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시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거짓말 하시지? 거짓말 같은 진짜예요. 성도님 한 분하고도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40명 정도 앉아 계시는 분들이 느낌이 제가 받을 때는 400명, 4,000명처럼 느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소중한 동역자리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과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목사님 매일매일 아실 거예요. 사역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때는 저 몰랐어요. 이제는 알아요.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더 잘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고 더 우리 성도의 교제가 더 뜨거워야 되고 더 주님 안에서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요, 우리는 더 사역할 수 있고요, 우리는 더 전진할 수 있어요.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드리려고 역설이라는 게 탁 머릿속에 스쳐지는 역설. 그래서 제가 역설을 한번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진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역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내 삶은 지금 너무 엉망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저처럼 사역자가 교회도 떠나야 됐고 사역도 그만둬야 되는 부끄러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드는 자들은, 나의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영혼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요. 부모도 심지어 포기할 수도 있어요.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사람을 만드세요. 반드시 연단의 과정, 훈련을 통해서라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느껴졌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적 은혜이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설을 쉽게 설명하려면 결국 이제 부정적인 좀 어려운 것들을 먼저 다루고 이제 긍정으로 가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여러분 3장 1절 화면을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2절에 보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자, 첫 번째, 오늘의 주인공은, 본문의 주인공은 안진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나면서.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오늘 주인공이고, 나중에 결론은 이 안진뱅이가 걸으면서 막 점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기 전에 이 사람의 인생은 뭐였다? 육체의 고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아시죠? 팔이 안 올라갑니다. 제가 진도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목포 지나서 진도 오는데요,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요. 제가 여기 구례까지는 자주 와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거기 계셔서. 근데 구례 밑으로는 안 내려봤는데 목포 지나서 여기 진도 오니까요,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리가 불편하면 어때요? 못 걷잖아요. 아무리 가을에 단풍이 많이 져도 못 가잖아요. 아무리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해도 못 하잖아요. 그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아마 아실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런 부분적인 여러분 고통도 힘든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안진뱅이.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절망이었을까요? 우리는 안진뱅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죠. 또 얼마나 절망적인지. 계속 볼까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요, 나면서 못 걷게 되는 건데, 4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무려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여러분 안진뱅이로 산지 아세요? 40년 이상, 40여세라는 표현이 나요. 여러분, 단 하루를 내가 안진뱅이로 살아도 힘든데,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안진뱅이로 여러분 한번 1시간만 지내보세요. 아니, 1시간이 뭐 1분만이라도 냉장고를 가는데 안진뱅이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요, 두 번째 어떤 행위를 하냐면 3장 2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다는 표현이에요. 구걸.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직업? 거지, 구걸하는 자. 이 사람의 상태는 뭐예요? 40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 그런데 구걸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구걸해요?
날마다. 이 사람이 원했을까 안 원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원해서 갔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을 죽게는 내버릴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그냥 그 길에다가 딱 놔두면 사람들이 도움을 주면 그걸 먹고 사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 그것도 부족해서 나는 매일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거지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공군공무원 장사를 2개월 한 적이 있어요. 2개월. 처음에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군공무원 장사를 한다는 게.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요, 사람들 만나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한 거니까 첫날만 부끄럽지 시간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대중들이 모여 다니는, 지나가는 그 길에 이 사람이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날마다 따릅니다. 미문이라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미문. 당시 그 예루살렘 성은 8개의 출입문이 있어요. 그 중에 동쪽에 있는 문이 예루살렘 동문인데, 그 동문의 다른 뜻이 뭐냐면 미문이에요. 미문. 우리 성막도 보면 여러분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미문이 쉽게 설명하면 영어로 하면 beautiful gate예요.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중국어로 하면 메이먼. 아름다울 미자에 문문자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 문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문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 거룩한 문, 그 아름다운 문, 그렇게 행복을 가져다 줘야 되고 축복을 가져다 되는 그 문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이에요? 절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문. 이 사람의 처한 현실이 바로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돼 육체의 고통을 가진 자 40년 동안, 그리고 구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해야 하는,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발로 뻥차는 사람도 있었겠죠. 돈을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에이 받아라 이렇게 주는 게 있었겠죠. 아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그가 있는 그곳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문, 쉽게 설명하면 적용을 하면 이게 교회 오는 길이라는 거죠. 교회 오는 길, 성전이 있는 곳, 그 미문이 이 사람에게는 절망의 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절망에 있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 육체의 고통을 수십 년 동안 당하고 있는 이 인생의 완전히 절망 가운데 이 사람에게 이제 반전, 완전히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3장 16절에 나와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럼 여러분, 원래 이 안진뱅이 된 영혼에게 원래 하나님의 그린 그림은 뭐예요? 이 사람을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고통받게 하고, 이 사람은 평생 구걸을 하게 하고, 이 사람은 매일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박해를 당해야 됐고, 이 사람은 매일 사람들은 행복하고 축복이고 사람들은 늘 하나님 만나는 그 길에서 절망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그림이었을까요?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그림은 뭐예요? 이 안진뱅이가 누구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못 가졌어요. 본문의 순서에 의하면 아직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안진뱅이 부정적인, 아니 절망적인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부분적이라도,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은 뭐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뭐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림은 뭐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다스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다 이름을 짓잖아요. 네? 아담이 다 이름을 짓고, 네? 하나님의 신적 대리로 하나님의 아담을 다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그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영적 축복을 가진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3장 8절 9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 안진뱅이에 그려진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누구를 찬양합니까?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찬양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도 도무지 알 수 없도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칭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자칭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뭐한다?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의 두 번째 원래 위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위치였다는 거죠. 절망의 상황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 그것이 육체이든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그것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든 상황적 문제든 그 절망에 있었던 이 영혼에게 하나님이 꿈꾸신 그림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듭난 사람이었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이 둘 사이가 좀 충돌하고 있잖아.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안진뱅이 이 사람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그림은 여기 있는데,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날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날마다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회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싸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 아멘. 5분밖에 안 하셨어요. 속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이 본문에 등장해요.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한 영혼, 이 안진뱅이 된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영적인 문으로, 영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두 과정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안진뱅이를 이 절망의 문에서 소망과 구원과 축복과 능력과 하늘의 위로로 데려가는, 연결을 시켜주느냐? 사역자들이고 주의 백성들인데, 그럼 이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먼저 따라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보통의 전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주 힘든 전도 대상자. 왜? 이분은 이미 안진뱅이로 있기 때문에 이분이 큰 장애는 뭐예요? 이 안진뱅이가 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장애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때문에 못 나옵니다. 어떤 분은 뭐 때문에, 이런 장애가 있잖아요. 그 장애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 보통 나오거든요. 물론 문제 해결되고 나중이라도 안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 전도대장을 만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베드로 요한이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시 기도 시간. 오늘은 오후 3시.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게 뭐가 중요한가? 기도가 중요한데 어떤 기도가 중요한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규칙적인, 정기적인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 분은 50년, 어느 분은 60년, 어느 분은 3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됐는데 다 다를 수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언제 미워하던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되고, 저 같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거든요. 언제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내 용서를 구하고, 언제 내가 정말 전도에 힘쓰고, 언제 내가 선교에 힘쓰고, 내가 언제 진짜 말씀 묵상에 힘썼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풀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를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막 외워지지도 않은 말씀이 외워지기 시작하고, 그 기도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냐고, 왜 한국교회는 철야 기도가 있냐고. 여러분, 새벽 기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드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주님과 늘 교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정말 중요한 하나의 사역이 뭐냐면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 말씀 3시간 듣는 거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3시간 들어보실래요? 이제 앞으로 7분 뒤에 마칠게요. 8시 반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말씀 3시간 들으는 거 쉬워요. 쉽잖아요.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저를 원망하시겠지만, 자, 찬송가 100곡 부르는 거 쉬워 어려워요?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기도 3시간 여기서 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3시간 들으실래요? 찬송 3시간 부르실래요? 기도 3시간 하고 가실래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1, 2, 3번 중에. 기도 3시간이요? 그럼 묻겠습니다. 기도 3시간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왜 저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기도가 습관화됐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 요한은,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기도만 했겠어요? 다른 거 다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전도상 대상자들이 있고,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우리 이 교회가 해야 될 정말 많은 사명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무슨 힘으로 할 거냐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모인다고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100년 되고 200년 되고 사역이 되나? 안 돼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아멘.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마음이 온유해지죠. 기도하고 아내를 만나보세요. 예뻐 보이죠. 기도하고 남편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가 지금 등장합니까?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3장 4절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기도하러 가던 중에 늘 평상시에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했고, 특히 이제 당시에는 뭐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습관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상황은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요 집중해야 돼요. 공부도 집중해야 돼요. 뭐든지 집중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나 서울대 가고 싶은데, 그럼 뭐에 집중해야 돼요? 공부에 집중해야 돼요. 특히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자기가 부족한 과목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엄마 나 수학 때문에 서울대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수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집중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영혼을 만나는데 그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필요를. 그 영혼이 필요한 게 뭔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저를 따라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오늘은 기도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신령하게 하시면 또 안 되죠. 지혜롭게 하셔야죠. 예. 안 믿는 남편 보고 막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저희 아내한테 진짜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막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목소리가 지금 원래 크거든요. 원래 이것보다 여러분 5배 더 커요 사실은. 근데 찬양 좀 작게 해. 목소리 좀 작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물러가라 그랬어요. 물러가라. 아내한테 바로 옆자리에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도 당신은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아내한테 사모한테 물러가라 그러냐고 말이야. 내가 사탄이냐고. 내가 마귀야? 나보고 물러가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제가 변명했지만 이미 상처는 받았어요. 근데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모든 응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경배 받으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영적인 관계를 쌓았던 베드로 요한의 주어진 어떤 문제를 봉착하고 영혼을 만났을 때 그래서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드디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이 안진뱅이에게 새로운 역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부정하고 수치스럽고 조롱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로, 초대교회의 건강한 동역자로, 이제는 남들에게 주고 베푸는 인생으로, 꾸임받고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고 베풀고 나누고, 할렐루야, 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겨주는 인생.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남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다 드려도 불평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이 사람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역설의 진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 진도중앙교회도 반드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더 힘을 내시고 더 목사님과 우리 재직들과 동역자들과 더 믿음 안에 사랑하시고 늘 기도로 예배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리고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고 말하시고 반응하셔서 그들에게 주어야 될 마지막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른 거 주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많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